할렐루야. 1979년 하버드 대학교에 엘렌 랭어 교수팀이 추억 연구에 참여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70대에서 80대 노인들 16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추억 여행의 내용은 조용한 수도원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동년배들끼리 같은 나이의 노인들끼리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이제 그 수도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수도원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수도원은 1959년, 그때부터 20년 전에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화와 유행가와 TV 프로그램과 시사 잡지와 가구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앞에 자리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우리 지금 늦게라도 왔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예, 우리 MT 때문에 예 그렇게 했다가 예 감사합니다. 이 추억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가서 보니까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자기들 살던 20년 전인 거예요. 1979년도에 이 연구를 했는데 가보니까 1959년도의 분위기가 그대로였습니다. 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간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장면을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카스트로의 아바나 진격과 공산주의의 이야기들, 또 당시의 시사적인 1959년도의 시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놓은 네트 킹콜의 노래들을 흘러 들으면서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그들은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결정하게 되었고요. 요리와 설거지, 청소 등 그간 요양원에서 제지를 당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스스로 직접 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자, 단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사실은 이 연구의 목적은요, 추억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화, 마음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였어요. 단 일주일만 그렇게 수도원에서 옛날 같은 20년 전의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들은 70대, 80대 노인들은 50대로 돌아간 것처럼 신체 나이를 20년 거슬러 올라가 시력이 향상되고 청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손 쥐는 힘이 악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젊어진 거야.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음을 떼기 힘들었던 어떤 노인은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꼿꼿한 자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노인은 연구원들의 미식축구 경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갈 때 사진과 일주일 이후에 사진을 찍어서 무작위로 제3자에게 보여주었더니 전부 다 일주일 후의 사진이 훨씬 젊은 사진이라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바로 엘렌 랭어 교수가 쓴 마음의 시계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연구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의 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연구를 통해서 또 그 외에 몇 가지 다른 연구를 통해서 엘렌 랭어 교수님이 또 그 연구팀이 밝혀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스스로 내가 늙었다, 내가 노쇠했다, 이런 마음의 그 한계, 그 마음의 틀을 깨어버리면 생각보다 훨씬 젊어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나이는 어떤 면에서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늙었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훨씬 늙어지고, 늙었지만 나이가 들지만 내가 젊게 생각하고 젊은 마음을 품고 그런 열정과 패기를 가진다면 훨씬 젊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또 가르치는 학교도 한동대학교, 또 교양과정이라서 주로 1학년들을 많이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저와 저희 집사람이 나이에 비해 좀 젊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늘 젊은 사람들 보니까. 몇 주 전에도 2013년도 새내기들 한 5명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는데 참 풋풋하고 싱그럽더라고요. 그런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게 그런 것이죠. 나이는 마음가짐에 많이 달려있다. 노인이라도 젊은 마음을 품으면 젊어질 수 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비록 젊더라도, 나이가 비록 젊고 어리더라도, 또 청년이더라도 마음속에 패기가 없고 폐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면 뭐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연구가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다고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노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은 불타는 눈동자, 패기 있는 모습, 정열적인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젊은이의 특징인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패기가 사라지고 눈동자의 빛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큰 비극이죠. 사무엘 올만은 청춘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말한다. 또 한 그는 동일한 시에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널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는 청춘을 보는 것은 참 비극이죠. 사실상 젊은 사람인데도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록 80세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30세에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사실은 그는 30세에 죽고 묻히기는 80세에 묻힌 거예요. 그 중간의 기간은 죽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청년과 열정, 청년 시리즈 오늘 두 번째로 청년과 열정, 청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정이 살아나도록 이런 말씀으로 좀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저도 저의 젊은 시절을 한번 회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열정 하나는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명성저와 비슷해요. 무슨 화끈한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서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께 제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났느냐.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는데 그때 모임이 일주일에 3번 있었습니다. 월요일 모임이 있었고 토요일 모임이 있었고 주일 예배가 있었고 오후 모임이 있었고. 그런데요, 그 모임을 일주일에 3번, 4번 모이는 그 모임을 단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사실. 군대 갔다 오는 그런 기간 빼고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 준비한 그 기간까지 다 합쳐서 한 5, 6년 이상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사실.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하자면 한 번, 두 번씩은 빠질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사실. 열정이거든요. 심지어는 다음날 중간고사가 있고 다음날 기말고사에 있어서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 스케줄 짤 때 아예 수요일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영어 성경 모임이 있다 그러면 월요일 저녁은 아예 없는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 계획을 짰기 때문에 전혀 뭐 시험 치거나 아무리 바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모임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열정이거든요. 그 모임이 너무 좋아가 제 동생을 그 모임에 넣었습니다. 제 동생, 그 라원진 선교사 지난주에 저에게 왔었죠. 동생이 그때 하나님이 앞으로 영어를 통해서 선교 일을 하려고 쓰시려고 그랬는지 영어에 대한 열정을 주시는데요.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은 처음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표현대로 하면 마른 모래가 물을 흡수하듯이 막 영어 단어를 빨아들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저도 그만큼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AFK, 이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우리 때는요, 영어를 접할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방송이 AFK, 주한미군을 위한 방송. 그걸 틀어가지고 아예 딴 걸 안 보기 위해서 납땜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납땜을 해가지고 그걸 2년 동안 그것만 계속 듣고,
거기 뉴스를 녹음해가지고 하루 종일 듣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말로는 한 2년 동안은 한국어로 된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대요. 한국말로 된 책을. 왜냐하면 영어로 공부하고 싶어서 영어 안 보는 시간 하나 그 자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국어 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영어로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 6개월 지나니까 지나가다 누가 부딪혔는데 아야 뭐 이런 소리 안 나고 뭐 아우치 하고 웁스 하고 뭐 이런 영어 발음이 막 나오더라. 영어 표현이 막 나오더라. 그런 정도로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방학 때 동생이 저보게 이번 방학 때 타임지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겠다고. 타임지 있죠, 타임지. 어렵잖아요, 단어가. 근데 광고까지 안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며칠 동안 막 끙끙거리면서 읽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모르는 단어 몇 개 나오냐 했더니 너무 놀랐어요. 한 단어도 안 나왔다는 거야.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토익 전국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어로 정말 주님의 일을 많이 하죠. 젊을 때 열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젊을 때 우리는 열정을 뜨겁게 하는 이게 젊은이의 특징이거든요. 젊은이의 특징. 젊은 사람들이 열정이 없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열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에디슨 알죠? 에디슨. 에디슨 크리스마스 날 결혼했잖아요. 크리스마스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후 피로연을 하는데 갑자기 에디슨이 사라졌어요. 왜냐? 또 연구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로 뛰어간 거죠. 그래 보니까 이제 지금 결혼식이 끝났는데 에디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어른이 혹시나 싶어서 에디슨 연구실로 가보니까 거기 에디슨이 막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슨 보고 에디슨 자 이제 오늘 날도 좀 시간도 늦었는데 그만 이제 연구를 끝내고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연구할 게 태산같이 있는데 장인어른이 기가 막혀가지고 점잖은 목소리로 그렇지만 오늘 자네가 결혼했고 지금 보스턴으로 신혼여행 가게 돼 있지 않는가? 그렇군요. 오늘 제가 결혼했네요. 이러면서 책상을 치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자기 오늘 결혼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 하는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몰입했다는 거죠. 이게 몰입의 법칙 아닙니까? 오늘 유명한 몰입의 법칙. 여러분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그런 유명한 가게가 있어요. 개포동이죠. 엄마 아파트 그쪽에서 시작된 가게인데요. 이분은 정말 돈 한 푼 없이 빈손으로 시작한 분인데 이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지금 전국 33개 점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스토리가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각내 야채 가게의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고 제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야채 가게를 하는데 매일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새벽 2시. 매일, 그리고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새벽 2시에 가면은 어디 가느냐? 가락물 농수산 시장. 예, 가락동이죠. 거기 농수산물 시장. 거기 딱 가는데 왜 가느냐? 그는 그곳에서 별명이 칼잡이라고 통하거든요. 칼잡이. 조폭들하고 돌아다니냐 이게 아니고 칼을 한 개 딱 차고 나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데 딱 갔어요. 나무 가게 가서 막 과일 다 쑤셔보는 거예요. 칼로 막 다 맛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자기 과일을 칼로 막 다 맛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도 내고 뭐라 하고 나중에 막 두들겨 패기도 했다며. 근데 아무리 두들겨 패도 다음날 끄떡없이 또 나오는 거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중에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그날 자기 야채 가게에 가장 그날 넣은 농수산물 시장 넣은 과일 중에 예를 들어 사과면 사과 가장 맛있는 사과를 고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단골이 없어요. 그날 제일 맛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일을 다 맛보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수박, 그 다음에 참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룻밤에 먹는 과일의 분량이 사과 박스 2박스 정도 분량. 이 책을 썼는 분이 직접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책을 썼어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매일 밤 그렇게 맛을 보는데 분량이 사과 박스 2박스 분량 과일을 매일 밤 그렇게 먹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날 자기 가게에 온 사람이 그날 대한민국에 나온 사과 중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수박이면 가장 맛있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맛도 안 보고 사가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가장 맛있는 과일이니까.
그래서 그날 들어온 과일은 100% 다 파는 재고율이 0%입니다. 그래서 생선도 파는데 싱싱한 생선을 보통 팔면 냉동고가 있잖아요. 생선을 보관하는 냉동고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냐? 그날 들어온 생선 100%다 파니까. 그래서 0% 재고율 0%에 도전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되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겁니다. 총각내 야채가 총각들이 파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총각내 야채. 총각 오늘 왜 딸기가 없어? 예. 오늘 가보니까 싱싱한 딸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딸기가 없어. 오늘은 딸기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게 열정이거든요. 열정. 엄청난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정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열정의 사람.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정말 열정의 사람을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그 많은 고깃배 중에 그 많은 어부 중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요. 우리 같으면 저녁에 좀 잡다가 피곤하면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잡는데 또 문제는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빈 건물질이에요. 우리가 밤에 피곤한데 고기 잡다가 안 잡히면 때려치울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무식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고기가 안 잡혀도 밤이 새도록 계속 거물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고기가 안 잡혀도 혹시 또 걸리는 고기 있을 줄 아느냐고 하면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거물질을 하는 이게 열정이거든요. 열정.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죠. 이 사람이면 사람 난 어부가 될 수 있겠구나. 전도가 잘 안 돼도 사람이 잘 안 낚여도 계속해서 할 사람이구나. 사람 난 어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했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엔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 보시기엔 원수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비록 그가 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었지. 그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자꾸 있는 거 보니까 부활한 걸 몰랐으니까 바울은 이거 이단이다 엉터리다. 유대교로 볼 때는 이게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는데 메시아를 따라다니니까 이것들은 엉터리다. 이래서 그 사람들 막 핍박하고 괴롭혔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바울이 참 이게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참 열정 하나는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공문서 받아가지고 막 엠마오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막 그냥 엠마오가 아니죠. 저 다메섹까지 가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핍박하고 막 돈 나온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야 얘가 방향만 살짝 돌려놓으면은 진짜 하나님 열심히 할래구나. 이 정도 열정이면 하나님 일 맡으면 진짜 제대로 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거죠. 실제로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다음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자기도 그래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바울은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죠. 실제로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을 깨닫고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는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엄청난 매를 맞고 바다에 파선을 하고 또 맹수의 위험 또 막 사람들의 위협 막 굶기도 하고 고통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이 열정의 사람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그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조금도 아까 여기지 않고 이게 열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구약의 엘리야를 봐도요. 우리 지난번에 엘리야 같이 말씀에 나누었지만 엘리야가 동굴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제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열심인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특심 아주 심하게 열정적인 사람.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열정입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 걸 못 보는 거죠. 이 열정이거든요. 열정. 다윗도 열정이잖아요. 골리앗 그 무섭잖아요. 골리앗 얼마나 무섭습니까? 은수 자매가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약간 골리앗같이 생긴 형제가 있어요. 전도지면서 골리앗 닮으셨네요. 이러면서 전도지 줬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골리앗 무섭잖아요. 골리앗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은수 자매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에게 가서도 전도지를 주고. 여러분 이 열정이란 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 다윗도 열정인 거야. 다윗도 자기는 꼬마지만 이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한 거 보니까 못 봐주겠다는 거지.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는 거니까 못 봐주겠다는 거지. 이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다른 종교에서 왔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 믿다가 왔거나 뭐 심지어는 무당이었다가 왔다든가. 그런데요. 보면요. 다른 종교라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교회 오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다른 종교 열심히 믿었으면 교회 오면 잘 적응이 안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죠. 다른 종교, 불교라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여기 와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열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정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 우리가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열정의 방향이 중요해요.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열정의 삶을 사는 것을 비행기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알게 됐는데 비행기 활주로가 이제 3, 4km 되는데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잖아요. 이륙할 때 그 짧은 거리를 달리는데 그때 비행기에 갖고 있는 연료의 절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원님? 여기 비행기 쪽에 하셔가지고 제가 어디 책에서 봤습니다.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로 비행기가 그 짧은 거리를 이륙할 때 엄청난 연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집중해서 그때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여러분이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젊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젊을 때 막 뜨겁게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을 때 어정쩡하게 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마는 거야. 비행기가 연료 좀 아껴야지 해서 대충 가자. 그래서 활주로에서 적당히 이렇게 가면 못 뜨잖아요. 절대로. 결국 못 뜨고 말거든요. 활주로를 뜰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막 연료를 다 태울 정도로 막 확 해야 떠버리는 거예요. 젊을 때 열정을 확 태워버려야 뭔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진짜 연애도 뜨겁게 하고 진짜 공부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젊을 때 확 해야 그죠? 여러분이 확 뜨는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뭘 위해서 내 열정을 불태우냐 이거죠. 뭘 위해서 불태우느냐.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지난 인생을 해고해 볼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제게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강북대학 연합교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좀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는데 뭐예요? 엉뚱한데 제 인생을 낭비한 것이죠.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요. 미팅이란 게 있더라고요. 미팅.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뭐래가 맨날 남자들밖에 못 보고 여학생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집안에 또 여자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또 외동이고 친척 중에 여자도 없었어요. 아무도 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은 여자들을 많이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이제 여자가 이제 없었다 보니까 대학 딱딱하니까 미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미팅을 했어요. 수업을 막 다 제끼고 막 미팅하러 나가고요. 또 토요일 같은 날은 오전팀, 오후팀 이래가지고 막 2탕씩 뛰고 막 열심히 미팅을 했습니다. 진짜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했는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팅이 뭔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미팅을 한 학기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내린 결론, 미팅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M, 처음에 M은 meet, 만난다. 만나서 그 다음 E, enter, 들어간다. 찻집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 E, 먹고 마신다. T, talk, 이야기한다. I,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N, 네거티브, 거부 반응이 생긴다. G, goodbye. 그게 미팅이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치십시오. 정리가 딱 되는 거야. 한 학기 딱 하고 나니까 이 미팅 이런 거구나. 이거 남는 거 없구나. 이거 아니구나.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마치고 미팅은 이제 좀 덜 해야 되겠다. 1학년 2학기가 딱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과 소위 말하는 이제 유흥에 물들기 시작한 거죠. 당구 치고 밤새도록 당구 치러 가고 또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뭐든지 제가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담배 하루에 2갑씩.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학년을 다 마치고 나니까 남는 것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성적, F 학점이 막 쫙 깔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들시들하거나 CD로 깔리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진짜 그런 명수형제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제가 열정을 불태울 정말 바른 그런 대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는 젊잖아요. 우리는 하면 또 여러분 동의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마음은 20대입니다. 우리는 젊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뭡니까?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 이거야. 나도 정말 뭔가를 위해서 미친듯이 살고 싶다 이거야. 근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게 우리 고민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열정을 불태울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정을 불태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못한 게 아니에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공부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겠는데 내가 공부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쓰시면 안 되지 않는가. 그때부터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뭘 하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열정을 불태울 그 대상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죠. 대학교 2학년 때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저에게 참 이렇게 선배님 그러면서 잘 따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후배가 열정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요. 체력도 너무 좋아요. 그때 당시 롤러스케이트가 유행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롤러스케이트라고 이렇게 신발 밑에 바퀴가 있는 그거 우리 별로 놀 게 없으니까 그거 타고 이제 노는 거예요. 주말 되면 막 놀러 갔어. 근데 그게 롤러스케이트가 되게 힘든 겁니다. 체력적으로 되게 한 1시간만 타면 퍼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6시간씩 타는 거예요. 한 번 타면 6시간, 7시간씩 타는 거예요. 와, 정말 체력도 좋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런 친구는 예수님 믿어도 정말 뜨겁게 믿을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를 했는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져서 인도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하라 선교사님 지금 들어가서 인도에서 지금 10년 이상 열정을 바치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정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답답해요. 막 예배 왔다가 안 왔다가 빠졌다가 안 왔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예배 하나도 열정적으로 못 드린 사람이 뭘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젊을 때 열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전에 대충대충 인생을 사는 인생이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한 일,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정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이 열정이 누구나 잠시 동안 열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 게 문제거든요. 지속적인 열정. 열정이 꾸준해야 됩니다. 열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 열정에 불타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인생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30년 동안 그 열정을 유지한다 이거죠.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화끈하게 믿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요. 금방 다운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열정이 사라지는, 이 열정이 오래가고 지속되고 꾸준한 것이 중요합니다. 무술의 고수인 최영희 씨가 있습니다. 최배달 씨라고 유명한 분이죠. 우리 최배달 참 유명한 분인데요. 이 최배달 이분이 무술의 고수입니다. 한 번도 겨뤄서 진 적이 없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무술 기술을 300번 연습하면 흉내를 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평범한 무술인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 3만 번 연습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게 된다. 그 말에 이분은 한 기술을 3만 번씩 연습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이건 인내고 끈기고 지속성이거든요. 이분은 담벼락 같은 것도 활활 뛰어넘었다 그러잖아요. 왜냐? 마당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자라면 그 위에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씩, 몇천 번씩. 그러니까 나무가 점점 자라면 점점 뛰어넘는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엔 담벼락도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고 독일의 유명한 발레, 정말 동양인으로서 수석 발레 그 발레리나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이분의 발을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분은 너무너무 예쁘고 날씬한 여자분인데 참 예쁜데 발을 보는 게 인간의 발이 아니에요. 얼마나 발레 연습을 많이 했는지 남자의 발도 이런 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 크기가 이만하고 툭 튀어나오고요. 여기 막 옹이가 박히고 막, 와, 이건 사람의 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연습했길래 이렇게 했느냐. 내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요, 하루에 18시간에서 19시간씩 잠은 평균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발레 연습을 혹독하게 하는데요. 한 시즌에 발레 슈즈가 따라서 갈아 신는 발레 슈즈만 해도 250컬레. 상상할 수 없는. 제가 그거 보고 혜림이가 발레 전공하고 싶다 하는데 내가 그대로 말렸잖아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공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여러분 1만 시간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만 시간. 그런 책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때 강수진 씨 인터뷰한 거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연습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니까 20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20만 시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의 지속성입니다.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게 탁월함입니다. 그게 탁월함이 나오거든요. 탁월함이. 여러분, 강수진 씨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루하루는 보잘것 없잖아요. 평범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잖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하루하루를 반복하여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그 하루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잘것없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결국은 대단한 하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극히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지루한 일상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강수진 씨가 했는 말 중에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규칙적이고 보링한 지루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 예, 그 사람이 딱 보면 예를 들어 유명한 그 김연아가 이렇게 연기를 펼칠 때 빙상 위에서 되게 화려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되게 멋있잖아요. 나 김연아처럼 되고 싶어 이러지만 그 뒤에는 아주 지루한 일상이 있다는 거죠. 수없이 넘어지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너무나 지루한 일상이, 그 일상들이 모여서 위대한 그날 하루,
그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열정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로는 아름답다란 말이 있죠. 왜냐? 자기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거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죠. 그 자체로 멋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그건 한 번 주님을 만나고 그 한 번 뜨거워지고 그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혹시 바울이 신앙적인 슬럼프를 겪는 거 보셨습니까? 바울이 이번 주 낙심해서 교회 못 나왔다 이런 거 보셨어요? 바울이 이번에는 몸이 너무 피곤해 성경 이번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보셨어요? 바울의 특징이, 바울이 왜 위대하냐? 그건 한 번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거기에서 탁월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굴까요? 예, 역시 똑똑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네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오노 나나미. 근데요, 이 시오노 나나미에 대해서 또 알고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로마인 이야기를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일본 사람이 로마 이야기를 쓸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로마가 도대체 어떻게 종교와 민족성을 초월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로마인을 연구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예 로마로 이사 가서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 자료를 수집하는데 20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자료만 수집했어요. 그리고 한 권씩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15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한 권씩 책을 시리즈로 총 35년의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 시리즈를 하나 쓰기 위해서 그는 일본 사람이 로마에 가서 살면서 자료만 20년 조사해가지고 매년 한 권씩 써서 15년에 걸쳐 써서 이 사람이 중간에 아프면은 병원에 가거나 큰 병이면은 자기가 중단될까봐 병원에도 안 갔대요. 자기가 병 들었으면 당황해서 또 그걸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 그리고 열정의 지속성,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열정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엄청나게 지속되는 분이에요. 시오노 나나미에 비유할 게 아니죠. 시오노 나나미는 3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데 얼마를 썼냐? 1500년에 걸쳐서 썼어요. 1500년에. 여러분, 성경 기록된 기간이 1500년. 여러분, 그 인도에 갔는 그 선교사님도요, 열정의 사람이었잖아요. 롤러스케이트를 6시간씩 타고. 이분이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을 했는데, 사랑에 빠졌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백화점에 알바를 갔다가 백화점 점원 아가씨에게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대시를 했는데 잘 안 됐죠, 처음에는. 근데 편지를 쓰기 시작한대요. 연애 편지를 하루에 한 통씩 썼는데 100통을 썼어요. 근데 그 한 통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용거지 한 묶음. 밤을 새웠어. 그 100통째 이 자매가 감동해서 결혼했다 아닙니까? 이게 열정이거든요, 열정.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편지를 쓰는 게 열정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요, 성경 66권 되게 엄청난 분량이죠.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걸 1500년에 걸쳐서 쓰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부터, 인간을 만드신 이후부터, 태초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식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성경에 나오져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패션 위크라는 게 있죠. 패션 위크. 그게 뭐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을 영어로 패션 위크, 패션이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위한 열정이 가장 드러난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가. 엄청난 하나님의 열정이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극대화해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고난주간이 패션 위크인 거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난 그 기간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죠. 하나님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떴던 미지근하게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예수님 뭐요?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제 물 마실 때 있죠.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거운 물은 맛있죠. 근데 미지근한 물, 잘 안 넘어가죠. 미지근하면 막 이게 막 느낌이 이상하고 안 넘어갑니다. 아주 차갑거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차라리 기독교를 아주 반대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왜냐?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 테니까. 하나님 없어. 막 그런 사람 하나님 보여주기만 하면 잘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모르겠어요. 뭐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중간하게 하고 희미하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그냥 토하여 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 하나님이 그냥 토하여 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언젠가 저는요, 길거리를 가다가 지하철이었었는지 어떤 문구가 하나 딱 붙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적어 놓았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협회에서 붙여놓은 문구였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태워야 할 것은 담배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와, 너무 멋있는 거야. 청소년들이 태워야 할 것은 담배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너무 멋있는 거야. 요즘 보면은 길거리에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담배를 태우고 있는 청소년들은 많지만 열정 있는 청소년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패기를 가지고 정말 인생에 도전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잘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청년의 특징은 열정으로 불타는 거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은 전염성이 있죠. 한 사람이 뜨거워지면 옆에 사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면 옆에 사람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열정은 전염되는 거죠. 요한 웨슬레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큰 부흥을 일으켰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열정의 불을 자기가 붙여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열정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불 타버리니까 사람들이 불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더라는 거죠. 열정의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열정의 사람은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